네, 오늘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가서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목자들은 낮고 천한 사람들, 일상의 삶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 목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사람들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 영어 성경에 보면 와이즈맨, 지혜자들, 현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번역하였죠. 그들은 동쪽에서 페르시아 고대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책을 쓴 헨리 벤 다이크는 이 고대 도시가 엑바나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엑바나타는 성경에서 앙메다로도 불리며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천체를 관찰하면서 별을 연구하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별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틀림없이 이 별이 왕이 태어날 때 보이는, 하늘에서 왕을 낼 때 보이는 왕의 별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신 왕이 어떤 분이신지 뵙고 싶고, 또 그분을 뵙게 되면 경배하며 드릴 예물도 잘 준비해서 그들은 별을 따라 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귀한 선물의 개수가 3개여서 사람들은 동방 박사의 수도 3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왔습니다. 만약 동방 박사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대 도시 엑바나타가 그들의 거처였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 정도 됩니다. 당시의 지형과 교통수단을 생각해보면 이동시간은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그런 거리죠. 아마 숙식하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들은 상당한 재정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여행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써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 또 왕을 만나 경배할 때 드리려는 귀중한 보물을 준비해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왕의 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기꺼이 다 감수하면서 왕의 별을 따라가려고 한 것은 그만큼 그 별이 특별한 별이었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아주 이례적인 그런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별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곤한 줄 모르고 큰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때는 이제 밝은 대낮입니다. 한낮이에요. 밝은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생각할 때 왕이 어디서 날까? 왕은 왕궁에서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낮에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궁궐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임명된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라고 보낸 분봉 왕이었던 겁니다. 헤롯 대왕으로 불렸지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 안티파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 왕궁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갔어요.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고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자 헤롯 대왕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당황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지 구약의 예언서를 연구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구약의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에서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는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어 묻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왕이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거든 그 아기가 어느 집에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서 샅샅이 찾아서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생각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동방 박사들을 보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대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어둑어둑 저녁이 되었고 곧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낮에 사라졌던 왕의 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면서 그 별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별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은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게 되자 한밤중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박사들이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다. 아직 여독이 가득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보고 싶고 기대했고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왕이 태어나신 그 곳 위에 별이 멈추어 서게 되니까 아, 바로 이곳이구나 하면서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피곤함도 다 잊고 얼굴에 만연한 미소 가운데 춤을 추면서 크게 기뻐하였겠지요. 그곳은 바로 유대인의 왕,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왕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별이 멈춘 곳 마국간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왕께 드릴 예물을 들고 허리를 숙여 마국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젊은 부모와 갓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비천하고 약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들판에 보내어서 구주가 나신 소식을 전하신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리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공부를 많이 하고 천체를 연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들로 대표되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동방 박사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님 오신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왕에게도 알리셨죠. 헤롯 대왕과 그의 신하들에게도 알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에게도 주님 오신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소동하였다, 당황하였다, 불쾌해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 강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했을 때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였습니다. 소동하거나 당황하거나 불쾌한 사람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했을 때에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며 그 소식을 환영하고 찾아가 경배한 사람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게 기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마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환영하고 기뻐하게 만드신 줄 압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만약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소식이 오늘은 재림의 주님이 오늘 오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다, 재림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신다면 그 소식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까요? 아니면 두 손 들어 춤을 추며 환영하게 할까요? 아, 예수님,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안 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고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오신다뇨? 좀 솔직히 당황스럽군요. 이렇게 대답을 할지, 할렐루야, 주 예수님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기뻐하며 춤을 추며 맞이하게 될까요? 그래도 두 번째지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심을 크게 기뻐하며 주님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성탄절을 보내며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한없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한없이 기쁜 소식 되어서 우리의 위로 참 평안, 하늘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당황하거나 불쾌하거나 꺼려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묵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맞이할 준비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